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를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키워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6.25가 75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 또 이 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전쟁, 그런 아픔이 있던 한 주간일 텐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그 땅 위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하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처음 시작 장면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전쟁 초반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전선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되고 평양과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중공군이 개입해서 후퇴를 거듭 무릅쓰고 이제 미국의 많은 장비와 미국의 많은 미군들이 철수하는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영화의 첫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한 배가 등장을 하죠. 많은 군수물자들이 화물선인 이 배에 싣고 있습니다. 승선 인원은 60명이 최고의 인원이고 또 많은 대포나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실었죠. 그러던 중에 통역관이었던 한 한국군 장병이 미국 선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수많은 흥남부두에 피난을 가고자 자유를 위해서 피난 가고자 했던 저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이라도 좀 더 태워서 남한으로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계속 거절을 하다가 그 선장이 마지막에 승낙을 합니다. 싣고 있던 모든 군수물자들은 흥남부두에 다 내려버리고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을 그 배에 싣게 되고 그 배가 크리스마스 날 저 부산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선장에게서 떠오른 단어는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중에 5번째 순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앞의 내용들과는 다른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팔복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도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이것 또한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은 바꾸기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지난주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언급한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 우리의 내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5번째 말하는 이 복으로부터 시작은,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은 내적으로 내면에 대한 이 4가지의 복을 가진 복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열매로 복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시선이 나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확장시켜 가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남을 돌보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내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과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순서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 자는 반드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관계가 왜 제대로 증명되지 않고, 왜 교회가 교회다운 삶,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고요, 이웃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팔복의 한 절 한 절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임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 곧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배부른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하염없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바라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 더 복되진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많은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에 애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긍휼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천성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긍휼은 그런 의미의 긍휼이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형용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 다섯 번째를 통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할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을 요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지도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또 얼마 후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았지만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를 불쌍히 여겨 응급조치를 취하고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가 잘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뭐냐 하면 당신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때 율법사가 이런 말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율법사가 말한 자비란 그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엘레오스라는 단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행동 속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주는 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행동에서 나타난 차이는 뭘까?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입니다. 긍휼이란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던 세 사람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관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관심이 더 넓게 퍼져나가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섬김과 희생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관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응급처치를 취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해줘요.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나귀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옮겨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숙식을 제공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를 자청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이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남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뛰어들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어지는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이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를 그 불행으로부터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긍휼을 할 수 있을까요?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말씀 아닐까요? 상대방의 입장이 될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배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훨씬 더 타인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느낌으로 느꼈고 사람의 눈으로 보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야 될 삶인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긍휼한 마음의 삶의 실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으로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 70년대, 80년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다가 20여 년간 옥고를 치른 분이에요. 이분이 감옥 생활 동안 느꼈던 점을 책으로 기록을 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기주의가 팽배할까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또한 이웃에게서 또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긍휼 입은 자의 삶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긍휼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예요. 어느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그가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부족한 돈입니다. 왕은 야, 너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가 밖으로 나왔는데 때마침 자신이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준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빚진 자가 엎드려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야멸차게도 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또 다른 동료가 그 이야기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진노한 왕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 이렇게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33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서 불쌍히 여김이 뭘까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컴패션이에요. 영어 단어로.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있어요. 류게릭병 환자를 세우는 일에 애쓰는 연예인도 있는가 하면, 또한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의 제목처럼 긍휼한 마음이 있기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이것 아닐까요? 은혜 입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덧입은 자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묻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본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에 왕이 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고 있나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일상에서도 작은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냐는 거죠. 긍휼이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두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리스도인을 살려내고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 동료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는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 과연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있지는 않은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축복받은 백성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눠주지도 않고 핍박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나 이 땅의 교회 공동체나 오늘날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은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요, 행복한 자 아닐까요? 이 긍휼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보상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는 것보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의 은혜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 여러분들이 뿌린 모든 사랑과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거두게 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섹스피어는요,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런 말을 들려줘요. 거기에 포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최후 심판의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목자가 양이냐 염소냐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겠죠.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들이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축복을 받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시작.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임금이 대답하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만났잖아요. 속회에서도 선교에서도 또 교회 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또 찬양대는 찬양대원으로서 서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서 도와준 그들이 바로 주님을 대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축복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작은 긍휼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자기들이 왜 칭찬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긍휼의 마음이요 일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용서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긍휼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요 긍휼 자체가 자기 행복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어가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적게 보이고 나의 허물은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쉽게 착각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니까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 의미의 간구는 아닙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500원짜리 자판기에 500원 넣었으니까 500원짜리가 뚝딱 떨어지는 그런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인색한 자에게 긍휼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행하는 자는 세상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뉴욕에 가면 유명한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의 이름이 뉴욕 시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죄명은 빵 하나를 훔친 죄입니다. 법을 보니 훔친 죄도
무거운 죄 아닙니까? 그 판사가 그 아이에게 벌금형 몇십 불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많은 방청객들이 참 매정하다고도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판사였던 라과디아가 자신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꺼내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참가인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1달러씩 다 기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거두어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판결과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에 공항의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푼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내려오셔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긍휼의 주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단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긴다? 이 시대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보 같은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하여 긍휼을 행해야 되는 삶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속회원 중에, 선교회원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긍휼의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꺾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꺾이는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는 것보다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꺾는 것도 이게 은혜고 이것이 은혜로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긍휼의 마음을, 그것은 어쩌면 내 뜻을 꺾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내 뜻을 꺾는, 내 삶을 꺾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이유가, 누군가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을 베풀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 여러분들의 그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들이 용기를 내고,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나를 방해해도 내가 긍휼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 달라고, 복된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